9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는 느헤미야의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그 내용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서전 내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도 포함되어지는데, 이 자서전의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자서전의 내용을 어떤 이들은 별로 썩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느헤미야의 자서전이 들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개혁하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서 진지하게 이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포로지에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먹고 살기가 급급한 거예요. 돌아올 때 꿈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들의 배가 고프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아직도 많은 경우에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일이 조금씩 뒤로 늦춰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자꾸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실은 그 모습이 이해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아직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에스라도 있고 오늘 읽은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18절 저 끝에 보십시오. 이 단어가 아마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외에도 수많은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이죠. 실은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 세우실 때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자유롭고 또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왕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거할 예루살렘 성벽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주변에 수많은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없던 세금도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는 일들도 생기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상한 일들도 자꾸 시키면서 삶의 무게를 자꾸 가중시키는 거죠.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 모습을 보며 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안에서 또 주권 하에서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중요함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그 중요함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실은 이런 게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그 일을 지도자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먼저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자로 완전히 세워지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셨던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뭡니까? 전의 총독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없던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짐을 지웠지만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종자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주는 일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느헤미야가 잘나서 되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먼저 많은 축복을 이미 주셨고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복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말 철저하게 수행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그 일을 수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느헤미야는 바라고 또 믿으며 이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19절에 나와 있는 이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는 꽤나 중요한 단어예요. 실은 느헤미야 1장 8절에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 주시어서 옛적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 보시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이 일을 수행한 겁니다. 지도자의 무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 또 이 사회,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먼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먼저 움직이고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축복은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나타내는 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는 열방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체험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느헤미야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능력을 가지고 실행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은 참 멋진 성도들입니다. 이 멋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믿음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